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해하는 영이고 이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파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무슨 주장을 하는고 하니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육체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들이라, 영지주의자들이라. 이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 원하거든 자기들한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가야만이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육체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그리스도인들하고 섞여져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보낸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들이 떠난 것은, 교회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미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항상 갈등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말을 듣고서 흔들리는 사람들 있었으니 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마음이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갈 것인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니야,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 어쩌면 맞는지도 몰라, 나도 따라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늘 흔들흔들 늘 분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요,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미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는고 하니, 이 영지주의자들 말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이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물질과 육체는 무조건 악한 것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질과 육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육체와 물질이 무조건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한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들이 여럿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악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물질과, 이 악한 물질과 육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한 물질과 육체를 만들었을 리는 없고, 이 악한 육체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여럿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에 대한 족보 얘기가 나오고 신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런데 끼어들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허황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신화를 가지고 논쟁을 한들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잘못된 얘기인데,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진리가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 쓸데없는 논쟁에 참견하지 말고 말려들지도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신들이 어떻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신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잘못된 얘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죽습니까? 영으로 오셨다면 피를 흘리며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게 과연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유령인가 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심에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잡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육체로 보인 것은 환상일 뿐이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 환상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 다니셔도 땅에 발자국이 전혀 남지 않았다. 무슨 무협소설에나 나오는 얘기 같은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만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역시 부인하는 거였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을 영지주의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안 믿고 자기들의 그런 엉뚱한 사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말씀 안에 서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죠.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어찌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악한 영이라, 미혹해하는 영이라, 이단의 영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공부 별로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학교 별로 많이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존경하고 따르는 습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그들이 말을 하면은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8.15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박사가 나타났어요. 미국에 가서 대학을 3군데 다니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6.25 무렵만 해도 군대를 가잖아요. 자기 이름 석자 쓸 줄 모르는 사람들도 군대 다 갔어요. 그때는 군대 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가 오면은 편지를 읽을 줄 몰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맨입으로 읽어줍니까? 그냥 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또 편지 읽고, 또 편지를 써주는 것도 자기가 못 쓰니까 또 이렇게 빵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은 또 편지를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글을 모르니까는. 하물며 그 당시에 신문을 못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글을 읽을 줄 알아도 신문 안 보는 집이 대다수였는데,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라디오 있는 집이 있으면요, 그 집으로 그 라디오로 그 연속극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텔레비전은커녕 라디오 있는 집도 동네에 몇 집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장애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됐었는데 독립 자금을 횡령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썼다 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장애 임시정부에서 제명당하신 분이거든요. 제명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간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신문도 못 보고 라디오도 없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거의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 박사, 이 박사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잘못된 일을 많이 했죠. 헌법 2번이나 고치고, 발췌 개헌한다고 고치고, 국회의원들 다 컨테이너 박스 속에 가둬놓고 그 헌법 바꿨잖아요. 그게 발췌 개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4.4 오입 개헌, 3분의 2가 안 됐는데 4.4 오입 해가지고 반을 좀 해가지고 이거 됐다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다음에 3.15 부정선거, 엄청난 부정선거. 그러다가 4.19 의거로 학생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 많이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막 국부라고 그러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뭐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쩐다 하니까 또 그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역사를 모르다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러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떠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흔들렸다는 거지요.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 우리가 보았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듣기도 했고,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 심지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예수님 가슴팍에다가 기대고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가까웠으면 예수님 가슴팍에다가 기대고 식사를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안 나오네요. 제 가슴팍에다가 기대고 밥 먹는 사람 아직까지 없어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래도 정광훈 씨처럼 예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을 안 했죠. 또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아무리 가깝다고, 아무리 친하다고. 가슴팍에 기대어서 식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가슴팍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도 구워가지고 먹고, 떡도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미혹해하는 영들이고 이단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내가 예수님 봤다, 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숯불에다가 떡도 구워 먹고, 그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은 생선도 구워 먹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런 거 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로 오셨고, 육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나 말씀하시고, 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세세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인하는 것이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단인 것입니다. 완전히 미혹해하는 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고 많이 미혹되고 흔들리고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서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라, 성경이 기준이라. 그리고 또요, 한 가지,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어떤 잘못된 것이 나왔는 거 아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왔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들은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다. 악한 육체를 뭐 하려고 도와주느냐? 뭐라고 먹여주느냐? 그냥 배고프면 굶어 죽게 놔둬. 목말라도 그냥 놔둬. 병들어서도 놔둬. 어차피 악한 육체야. 도와줄 것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 이건 사랑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골칫거리였어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야. 이 악한 육체가 죄를 지으면 어때? 어차피 악한 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타락하면 어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 거니?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여전히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삶이 엉망인 사람 수원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 사상이 잘못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상이 하나 잘못되면은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혼은 여전히 깨끗하다.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서 하나의 인간이라, 한 인격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라야 진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육체 속에 잠시 머물러 있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영혼이 떠나버렸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묘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속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들의 구원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라. 오늘날에도 또 어떤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아. 정강호 씨 얘기
자주 한다고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는데 정 뭐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망한다고 지금 하나님 음성 들었다잖아요. 오래 망한대요. 그것을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나라 보따리 싸들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대한민국 빨리 떠나야지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봐요. 탈레반에게 나라가 접수되기 전에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못 떠난 사람들 봐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경찰 했던 사람들,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언젠가 잡혀서 죽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러클 작전으로 그 군용 수송기 세대를 보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380여 명을 감쪽같이 실어왔잖아요. 충북 진천으로 실어와서 거기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세계가 놀라잖아요. 지금 미처 못 빠져나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를 놓치면 지금 카불 공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지금? 그럼 우리나라도 망할 거라고 믿는다면 빨리 빠져나가야죠.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육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정광훈 씨가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6개월짜리. 거기 가서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야, 목사 빨리 되고 싶은 사람은 그리 가요. 6개월만 거기서 있으면 안수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데서 신앙 나오고 목사 된 사람은 다 가짜랍니다. 그러면 자기를 가짜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거기 말고 다른 데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된 사람 다 가짜래요. 그런데 그 정광훈 씨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뭐가 안 맞는 거죠? 또 변승우 씨가 있어요. 정광훈 씨도 그렇고 변승우 씨도 예장 백석직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이단으로 제명을 당했는데, 변승우 씨는 어떻게 주장하는, 그 큰믿음 교회,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예배 시간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거 없는 예배는 다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다 마귀 집단이랍니다. 그 사람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단으로, 한국의 중요한 교단들이 다 이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를 예장 백석직에서 제명을 시킨 거란 말이죠. 제가 그 백석직의 이단 대책 위원장하고 통화도 몇 번 하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도 받아가지고 봤는데, 그런데도 변승우 씨한테 미혹되어서 거기 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7,500명이더라고. 교인들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그 변승우 씨가 하는 말이 옥하는 돌아가신 그 사랑하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제자 훈련하는 사람, 그 정신병자나 하는 일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제자 훈련을 정신병자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제자 훈련 하셨는데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왜 정신병자나 하는 일입니까? 그게. 그럼 뭘 해야 돼요? 알고 보면은 성경에 전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요,
공부 많이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지면은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뭐가 뭔지 몰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해도 그거 그냥 좋다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진짜 참된 종이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를 잡아먹어도 모르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를 잡아먹어도 모르는구나.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칼로 잘라서 잡아먹는데도 몰라. 자기를 가짜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따라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느냐 이거요. 성경 많이 알아야죠. 성경 많이. 그래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더군다나 미혹해하는 영에게 미혹이 되어서 혼미해진 상태에서 분별력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인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성경에 맞는 것인지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영혼 누가 지켜줍니까? 내 영혼 내가 스스로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미혹해하는 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진리 안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말이라도, 이 영지주의자들 같이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의 말이라도 성경에 안 맞는 말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들 되고 성경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러한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사오니, 또 미혹해하는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미혹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